자, 이제 오늘 예배의 5가지 얼굴, 오늘 저항과 초대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우선 성경에는 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적 질문이 뭐냐면 누가 온 피조물 가운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해답은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삼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몇 차례에 걸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선교라는 것은 수단적 가치다. 그리고 그 수단적 가치의 진짜 목적은 궁극적 가치겠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모르는 곳에,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결국 예배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예배는 누구에게 경배가 올라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시대마다 우상의 모습도 달라져 변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여지던 1세기 시대의 우상과 또 지금의 우상이 같을 수 없겠죠. 우상도 다양하게 시대마다 얼굴을 변장시켜서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바구니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현대 우상은 뭐예요? 현대 우상은 일단 편의주의입니다. 뭐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때도 저희 삼일교회는 항상 온라인을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를 발급해가지고 열어놓고 냈습니다. 몰랐죠? 예를 들어서 환자, 그리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또 유학을 가 있거나 또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 진장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아이디를 줍니다. 그러면 그 비밀번호로 온라인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곤 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걸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1부, 2부, 3부, 1부는 참 온라인으로 송출을 안 하는데 2, 3, 4, 5 저녁 예배, 새벽, 금요, 수요까지 전부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관성이 붙어가지고 편하잖아요. 아니, 뭐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듯이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책상 앞에 모니터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해놓는데, 목마르면 또 냉장고 문 한번 열어서 홀딱 갔다 오고, 화장실 또 급하면 가서 홀딱 갔다 오고, 온라인 또 열어놓다 보면 옆에 다른 영상이 떠 있어요. 또 그럼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무슨 집중해서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미 익숙해진 관성이 붙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연말까지는 뭔가 좀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의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금은 강제성을 띄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온라인으로. 내가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진장님들이 다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숫자가 많아요. 물론 오프라인도 많이 들어오시지만, 자, 어쨌든 이런 편의주의가 시대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우상이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그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즘, 그런 자기애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진리도 다수결로 정하자는 세상이니까 요즘은 주관적인 시각이라든지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나 절대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걸 이렇게 퉁쳐가지고 우리 삶의 가까이에 모호성이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상 숭배인지 잘 몰라요, 본인들이. 이미 그 한복판에 쑥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떠밀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이 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받아 적어지던 1세기 시대에는 뭐가 우상이었는가?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온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또 로마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죠? 황제가 앉아요. 근데 황제는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숭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적으로 숭배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이요, 저 북쪽의 집단하고 똑같아요. 그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그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이 절대 국가로 자리 잡았던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의 영향력의 역사를 한 1000년을 끌고 갑니다. 이래저래. 물론 중간에 나누어지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로마의 역사는 1000년의 역사를 끌고 가요.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로마의 제국을 지켜주는 그 신들은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전쟁에 능하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백성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제공해주는 신이구나.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신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곧 누구를 숭배하는 거죠?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숭상을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매우 자발적이고 매우 경쟁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왜요? 보니까 로마는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이겨. 아, 로마를 지켜주는 신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제공하고 안녕과 질서를 제공하는 신이구나. 우리가 그 신을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복이 오겠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의 대리자격인 누구를 숭상하는 겁니까? 황제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억지로 강요되어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매우 경쟁적이고 자발적으로, 특별히 식민지 국가들마저도 황제를 열렬히 환호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시인들, 음악인들, 문인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붓을 들거나 입을 열면 황제에 바치는 노래나
시들을 음악을 만들어서 황제를 찬양하곤 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축이면서 절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제국의 사람들마저도 황제 숭배는 곧 그 배후에 그 나라를 떠받쳐주고 지켜주는 누구를 숭배하기 위한 것입니까? 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전혀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제부터 본문을 좇아서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13장 1절을 여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또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입니다. 자,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한다면 그 힘은 완전한 충만한 숫자를 담은 뿔, 힘을 가진 어떤 존재예요. 자, 그런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황제가 많이 지고 일어났지만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7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황제를 가이사라 그랬죠. 근데 그 시대 아침 로마 사람들의 제국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이 시대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뭐죠?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언행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자이시고 홀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이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복합체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첫째는 뭐 같아요? 표범 같아요. 표범은 날쌔고 힘이 있습니다. 강하고 날쌔요. 그 다음에 곰은요, 곰 발 같다 그랬어요. 이런 곰 발에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그랬다 큰일 나죠.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물원 같은 데서 누가 곰에게 장난을 하다가 한 대 맞은 거예요. 남자인데. 여러분, 곰한테 이렇게 한번 그 파워가 그냥 돌도 부서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꼭 맞아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그렇다 그래요. 표현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곰의 힘에는 당하지 못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사자. 이 땅의 맹수예요. 맹수. 자, 그러면 사자, 곰, 표범, 이 세 짐승이 최대 공약수를 골라내라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가공스러운 파괴력. 이게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대 절대국가였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군대는 어떤 나라의 군대와도 붙어서 항상 이겼어요. 백전백승을 이루었습니다. 로마는 물론 군사도 훈련이 잘 돼 있겠지만 그 로마 군사의 그 병법이라든지 그 전략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은 먼저 반드시 전쟁 전에 길을 닦아요. 그래서 그 잘 닦여진 길로 군대를 보내고 보호품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병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적과.
그러면 반드시 로마 제국이 백전백승을 해요.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뭐가 또 이루어지죠? 로마의 엠파이어,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군대 어느 나라도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3절, 2절 뒤에 보면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앞을 보세요. 그 절대 국가인 로마 황제의 숭배 뒤에 요한이 의도한 것은 그 배후 세력이 뭐냐를 들통내고자 하는 게 오늘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물리적 국가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상 숭배의 진짜 배후에는 뭐가 웅크리고 있느냐? 보니까 용이 권자와 능력과 권세를 주었대요.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은 뭘로 비유했다고요? 로마 제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그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내어준 그 용이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 용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유추나 해석을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20장 2절을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보세요. 드디어 이제 용이 끄트머리에 가서 붙잡힙니다. 근데 보니까 이 용이 옛뱀이요, 우리 인류를 처음 죄에 유혹하여 빠뜨렸던 미혹해한 그 옛뱀입니다. 마귀요, 마귀의 총대장은 누굽니까? 사탄이라. 보니까 그 시대 황제 숭배라는 우상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봤더니 사탄이에요. 성경이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던 절대 국가인 그런 로마 제국을 향해서,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준 존재가 용이에요. 용이 누구냐? 성경을 쫓아가 봤더니 그 끄트머리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은 이게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든 뭐든 오고 오는 지나간 인류를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오직 돌아가야 될 예배와 경배를 시선을 가리고 시선을 왜곡시키고 속여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힘, 가시적인 힘.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뭐죠? 전쟁이에요. 그런데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예배하는 걸음에 딴지를 걸고 미혹해 만들고 시선을 흐트러뜨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격렬하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뒤흔듭니까? 뭐 TV 그 예능 프로에 뭐 점 보는 거, 타로 이런 거 나오면 그 예능으로 봐야지 그거를. 아니요. 이 목소리가 삐진 게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 삐져나온 거예요. 그 예능 아니에요. 그런 걸로 자꾸 이 시대의 청춘들의 의식을 허물어뜨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향해서 세속화로 가는 과정에 사탄이 가장 기가 막히게 써먹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의식 작업입니다.
덜 중요하게 만드는 의식 작업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가능하면 약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능인데 뭐 예능으로 봐야지 그거를. 아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전쟁이에요. 선명해야 돼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이제 배후 세력이 뭔지 알았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고 뭘 따르죠? 짐승을 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 사탄이 가장 흉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어린 양은 이미 죽으셨고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었습니까? 죽게 된 것 같습니까? 예. 아주 죽어버리면 이 어둠의 권세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망과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눈이 어두운 영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초풍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7, 80년대에 이상한 집단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교주가 발 씻은 물을 사기 위해서 그 교회 앞에,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 건물 앞에 줄을 서지 않나? 요 가까운 데서 어디라고는 그 동네 집값 떨어질까봐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가까운 데서 그렇게 자꾸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면서 누구 흉내를 내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국 산골짜기 방방곡곡마다 무슨 은사 집회 간판 걸어놓고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근데 그거를 또 알지 못하고 구름대처럼 이 산 저 산 저 기도원 이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는 열풍이 한국교회 한때는 있었어요. 그거 다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이런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십자가 빼놓고 설명할 수 없고 예수 이름 빼놓고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으니까 그거 다 갖다가 흉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북쪽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저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참 딱해요. 어떻게 풍선을 띄워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이거는 이게 설명 불가한 집단입니다. 예? 그리고 3대째 지금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은 그 집안의 배경이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가운데. 그런데 그 기독교의 카테고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자기네들이 뭐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이런 전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잘 들으세요.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짐승의 그 보이는 힘과 능력과 실력에 견줄 사람이 이 땅엔 없다. 견줄 존재가 없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황제를 향한 우상 숭배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랬죠.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입장에서 처음에는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짐승에 견줄 자가 있겠느냐? 이 짐승만큼 찬양을 받을 존재가 이 땅에 있느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즉 보이는 힘을 숭상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정체와 이 실체를 드러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보좌, 진정한 경배의 대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만 경배가 있다. 그거를 그 흔들리던 시대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을 세상을 향해서 어떤 초대장을 내미는가를 잘 보세요. 자,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4장을 넘어갑니다. 14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뭐를 가졌어요? 복음을 자, 앞을 보세요. 이들이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누가 온 피조물 가운데 진정 경배를 받을 자인가? 이 질문 앞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만 경배가 있다. 이거를 담은 복음이 선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려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 그런데 7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세 가지를 여기서 선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오직 그만 경배하라. 자, 경배하라는 말은 오직 그만 예배하라 그 뜻이에요.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드리라. 자, 여러분, 이건 뭐죠? 이게 왜 초대장일까요? 보세요.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파이널 심판의 때와 시간이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노루꼬리만큼 남은 시간 속에서라도 아직 돌아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긴박성을 가지고 땅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긴박성 때문에, 그 긴박성 자체가 뭐예요? 초대장이에요. 사복음서에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초대장을 줬는데 안 와요. 너희는 골목 어기 길거리로 나가서 강제로 그들을 내 집에 채우라. 이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뜨거운 거리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예배자로 걸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선교의 일정이 다 맞춰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 거대한 쓰나미 대세라는 명제에 속지 말고, 그거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대세야 요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명품들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다 대고 뭐 구찌니 샤넬이니, 물론 그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를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값어치하고도 환산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속한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그런 게 나를 증명해 주거나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 믿습니까? 여러분, 쩔지 말고 떨지 말고 꿀리지 말고 한 주도 당당하게 예배자로 살아내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 선교지의 우리 선교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